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때로는 우리 소리에게 옆에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가 입추고 오늘 이제 말복이라고 합니다. 뭐 더워야 며칠 더 덥겠습니까? 잘 견뎌내십시오. 이제 찬바람이 불 때가 어제 저녁도 좀 찬바람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들 앞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방법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이 일은 모를 겁니다. 이 일은 당해보지 못해서 모를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 일어난 그 일을 두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때로 당한 그 일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좌절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때로 그 일이 일어나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일 후에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믿음의 위인이었던 사도 바울, 성령의 사람이여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그에게 일어났던 때때로 일어났던 이러저러한 일들, 기쁨의 날도 있지만 좌절의 날도 있고 갈등의 날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니까 또다시 기쁨과 감격의 날이 있게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30절 다시 읽습니다. 31절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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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쁨이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는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무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읽는 그 소리를 듣고 편지의 내용을 듣고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바울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내 개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기쁜데 아내는 불행할 수 있어요. 때로는 며느리는 기쁜데 시어머니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모두 다 온 무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개인 한 사람 기뻐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모처럼 아주 모처럼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온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날도 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날이 찾아올 줄 믿으십시오. 온 가족이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읽고 함께 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는 늘 저희들을 쫓아다니는 주홍글씨와 같은 떼어내고 싶은 꼬리표가 있었어요.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지지 않는 그러한 꼬리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늘 위축당하고 눈치 보아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요, 그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15장의 22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22절.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2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 편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 꼬리표는 이방인 형제예요. 이방인 출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가 세워졌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됐고 늘 위축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요?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기는 형제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이방인 출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드디어 형제들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꼬리표를 떼어주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맞이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늘 붙어 다녔던 그 꼬리표, 늘 위축당했던 그 일,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온 교회가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무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마침내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부터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지금 이 기쁨을 얻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왔는지요. 자, 이 기쁨이 여운으로 남아있을 그때에,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15장 35절 읽습니다. 그 기쁨을 받고 있는, 함께 누리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 유하여 있으면서,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일 겁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뭐 했어요? 전파했어요. 기쁨의 때에, 기쁨을 찾아왔을 때에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또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뻐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아멘. 기뻐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 그 온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36절 읽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이 또한 벌어지는가를 보십시오. 때로는. 며칠이 지났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방문하여 다시 든든히 세우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동의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의견 일치 봤어요. 바울과 바나바 함께 가자는 것까지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해요. 마가 요한. 그런데 보십시오. 38절 바울은 어떻습니까? 읽습니다. 바울은 반대하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떠나갔던, 되돌아갔던 마가 요한, 이번에 함께 할 수 없다. 기회를 줄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동역해왔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며칠 전까지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가서 그 편지를 받아왔던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와 함께 기뻐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바나바 35절처럼 함께 가르치고 전파했던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함께 다녀왔던 그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다시 선교지를 돌아보자는 것까지도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이것에 의견이 갈려지는 거예요. 의견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함께 결정했던 바울과 바나바, 의견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휴가철에 휴가 가면서도 휴가 갔다가 심히 다투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는 것까지는 합의를 봤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숙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때로는 저녁 밥 한 끼 때문에 사 먹을 것이냐, 해 먹을 것이냐. 해 먹는 것 가지고 결정했어도, 의견이 좁아서도 메뉴 갖고 다툴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때로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다른 것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정 또한 일터 또한 교회 공동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39절 읽습니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의견 다른 것 괜찮은데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요. 예?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싸웠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겠죠? 대판 싸운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교회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다른 것, 그건 그럴 수 있죠. 때로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대판 싸웠어요. 아마 책상을 두들기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얼굴이 붉게 막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돼야 성경에서 심히 다투어. 그런데 부부가 그럴 수 있죠? 의견 다를 수 있지만 심히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히 다투. 아마 이 다툼 가운데 어쩌면 문 밖에 있던 김 집사님이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때로는 그럴 수 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갈라섰어요. 지금까지 늘 함께 해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갈라섰어요. 어쩌면은 교회가 갈라진 것 같은 거예요. 이 후유증이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며칠 전에 얼마나 큰 기쁨, 온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이 교회가 바나바 너무했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너무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 교회에 아마 남겨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이 교회는 아마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들이 존경하던 그 바울, 바나바,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들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존경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심히 다투면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죠? 심히 다투면 그 피해자는 아이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그 후유증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로는, 다시 한번요. 때로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만나러 함께 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일어나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 갈등하는 일들, 믿었던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이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직장에서 존경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갈라섰어요. 자, 그리고 보십시다. 40절 읽습니다.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길리기아와 수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심히 다투고 갈라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다툼과 헤어짐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쉬움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보려고 하는 초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선 것,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일어나는 그런 슬픔, 좌절, 갈등,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울, 실라, 바나바, 마가, 요한, 이제 못해 먹겠다고 다 집어치자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아멘. 여러분, 멈추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행하십시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들을 견고케 하셨던 것처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친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봅니다. 16장 1절. 때때로 그들에게 또한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6장 1절 읽습니다. 계속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5절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하시는 친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멈추지 말고 내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사명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못하겠다라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자, 뿐만 아니죠. 6절 함께 보십니다. 6절 읽습니다. 여러분, 대판 싸우고 갈라섰어도 중요한 것,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바울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 대판 싸우고 갈라섰는데 성령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감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실망할 만한 일들,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또한 상처를 주는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런 일들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또 예수의 영으로 7절에 보면 또한 감동하시죠? 7절도 읽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순종해요. 그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발걸음.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잊을 것 잊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디뎌 가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가십시오. 때로는 머무르고 가시고 인도함을 따라만 움직이십시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는 장면이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것은 뭐냐면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는 그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갔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계획하지 않았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갔어요. 순종해서 한 걸음 또 안 내디뎠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런 선교의 근거지가 없어요.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발걸음 내디뎠는데 꽉 막힌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아무 준비되지 않냐, 그저 벌판에 놓여져 있는 그 막막함처럼, 그렇게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간 거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계획 세운 것도 없어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3절 읽습니다. 기도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 기도할 것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아멘.
막막할 때,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내디뎌서 이곳에 왔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실지, 그때에 기도할 것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14절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막막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을 청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초청받아서 유하면서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나아갑니다. 이제 안정감이 생기고 편안함이 있고, 야, 이제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또한 때로 예기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 그에게 찾아왔던 또 다른 일을 함께 보십시다. 자, 17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신이 얼마나 귀신처럼 잘하는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18절 읽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바울이 괴로울 만큼, 너무너무 힘들 만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았어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사람이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살 소망의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니까 억울해서 바울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 장면이 22절에 나오죠? 22절 말씀, 16장 22절 읽습니다. 이게 고발당할 일입니까? 근데 고발당해요.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더니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귀신 쫓아준 것 때문에 매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옷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하지 않겠어요? 이 배신감, 억울함, 매 맞고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때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옆에 분에게 때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만 이 일이 있는 것 같죠?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에게는 때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때로는 함께 기뻐할 일도 있지만 함께 좌절할 일도 있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찾아 엎드리고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졌어요.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좌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5절 읽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매맞는 것, 억울함 당하는 것, 이게 내가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일 당할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나고 먼지 묻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기적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기적,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아멘. 때로 내게 닥친 이 엄청난 좌절 앞에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저 그의 착고가 풀려졌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함께 침례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34절 읽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다시 한번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와 가족과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앞에 때로는 닥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다시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딛고 가십시오. 때로는 기쁨이 올 것이고 때로는 또다시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다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어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 자리가 끝난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